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제대로란 말은 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노멀리티.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요즘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고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적이 되는 그런 세상을, 희한한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손가락이 5개 있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6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상적인 인생을 사는데 이 불신자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떠는 이때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때에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따지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이야기는 다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비정상적이었어요. 죄인이 무슨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만이 정상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될지어다.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적이 될지어다. 저는 시편 16편을 1절에서 11절까지 묵상하면서 다윗이야말로 3000년 전에 정상적인 성도의 삶,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예기천 억울함이 내 인생에 닥칠 때,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내 인생이 왜 고달프냐, 이럴 때에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 여부를 떠나서.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그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고달픈 생애를 10수년 살았잖아요. 장인어른한테 쫓겨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한테 배반당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쫓겨나면서 울면서 그 왕궁을 떠나잖아요. 그 왕궁에 그 다윗의 여자들이, 아들이 백주에 다 간통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어들이 있습니까? 맨발로 도망가고. 그때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은 시를 가리켜서 믹담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고난 가운데 지은 시들. 오늘 시편 16편 표제와 더불어 1절을 한번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다. 믹담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황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 어디다 내어놔도 금인 겁니다. 시궁창에 들어가도 금이고 보석함에 있어도 금은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잘 나갈 때만 금이 아니고 때로는 역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금실을 지었어요. 시편 56편, 57, 58, 59, 60, 이 5편도 믹담시에 전부 다 어려울 때 지었어요. 고난, 재앙, 환난, 억울함. 예를 든다면 시편 57편은 굴 속에서 지었는데 다윗의 믹담시라.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하로 피하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한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갑자기 사위를 삼아놓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니 너무 억울한 거죠. 시편 57편 황금시에서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합니다. 아니, 억울함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캄캄한 굴을 만났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만났습니까? 거기서 황금을 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10절에 내 영혼이 수월에 처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수월이라 그래요. 수월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거죠. 음부라고도 표현됩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지옥같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썩어 문드러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황금입니다. 십자가 가운데서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대 하면서도 십자가 지잖아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요, 편안한 가운데 푸른 초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신앙은 더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엿보세요. 10남매 죽고 모든 재산 날아가고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 들고 피부병에 걸려서 개화장으로 벅벅 끓고 친구들은 정죄하고 부인은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만 찬송받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거잖아요. 그게 정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금이 눈에 보이는 이게 금은보화가 아니라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괜히 다 팔았네, 이런 분도 계실 터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금이다, 황금이다. 뭐가? 욥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옆으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한번 단판 짓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게 믹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피곤하다, 어렵다, 안 된다고 해서 믿음을 팽개친다면은, 아니 나무가 되어야지 풀떼기가 돼가지고, 나무는 사시사철 변함없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겁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덮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겨울나무는 바람 따라 휘바람만 불고 있누나. 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네. 어릴 때 불렀던 그 겨울나무가 가사가 새록새록 생각나. 아무도 찾지 않는 겨울나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풀떼기처럼 햇빛이 쬐면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심어진 견고한 감람나무가 되고,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왜 나를 멸망에 처하도록, 왜 나를 서울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원망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내는데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어려울수록 저게 황금이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안 될수록, 쓰러질수록 주님 옷자락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이게 황금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뒤돌아서지 마십시다. 세상 사람 난 몰라준다 해도 뒤돌아서지 마십시다. 주님 품으로 달려가십시다. 십자가 앞으로 날래게 달려가십시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시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삼지 못하고 밤일 달도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지키시는 자들아 환난을 명쾌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 함께 안겨야지. 사람을 의지하면은 해로움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신앙의 진가가 이 어려운 때에 비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고 비정상적으로 모든 환경이 돌아갈 때에 주님, 내 믿음만은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내 몸이 비정상적이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나서, 오늘도 어떤 분대가 안수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부터 5번, 6번이 다 그냥 막혀가지고, 어떤 분은 공항에서 오는데 운전하는데 이제 막 도착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는데 뒤에서 뭐가 쾅 박아가지고 비정상적이란 말이죠. 갑자기 뇌암이고, 갑자기 직장을 잃고,
갑자기 교회 시험이 들고 이럴 때 내 믿음은 정상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비정상적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 내 믿음이 정상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정상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혼란스러워도 내 믿음은, 주를 향한 믿음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무엇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구체적으로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건 예수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그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이에요. 목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만이 아니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요? 다른 그 무엇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도 아닙니다. 아세라도 아닙니다. 몰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정상에 오르려다가 비정상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꼭대기에 오르려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그러다가 건강까지 해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1등 하리라, 최고가 되리라 그러다가 비정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상대화 버리세요. 상대화 시켜버리세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벤토리해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식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부귀 영화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주인인데 돈이 없으면 낙심하고, 건강이 주인인데 건강이 없으면 낙심하고, 성공이 주인인데 성공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바보같이 천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입니다. 피난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절대적인 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피했을 때에 주님 날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와가지고 거기 앞에 와가지고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성공 구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주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할렐루야.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울 것이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둘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 아내를 바라보며 내겐 당신뿐이요, 이게 행복이에요. 수긍을 안 하네. 목사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런 집사님 봤어요. 목사님 7, 80 생일을 사는데 어떻게 한 여자만 갖고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반은 이 여자하고 또 절반은 저 여자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행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내게 복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불같은 사랑을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어떤 불로도 어떤 물로도 제할 수 없는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이더라.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보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내게는 주밖에 안 보입니다. 시편 73편 25절 28절입니다. 하늘의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아멘.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적입니까? 주님, 오늘 내 신앙의 궤도를 올바르게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만을 나의 복이라고, 전부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그 무엇이 나의 복이 된 거예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기쁨으로 휩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생명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너희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 있도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거 신앙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로 믿을래. 내겐 주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미혹의 영에 탁 잡히는 거는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피난처,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름.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합니다. 성도 속에 누가 있으면 성도들은 누구예요? 2절 말씀과 비추어 보면 따라합시다. 성도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오늘 교회 안에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자, 낮은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오래 믿은 자, 초신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자 자꾸 가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 또 일하지 않는 자 이렇게 자꾸 홍해 가르듯이 가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있든 없든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라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다듬고 함께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교제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보세요. 잘나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달려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체가, 주님의 그 무엇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우리들 자체가, 교회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점수로 매기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여고생 하나가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왜? 거기 글을 쓴 거 보니까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 써놓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왜? 학업 성적이 뒤떨어지니까 선생도 멸시하고 부모도 꾸짖고 친구들도 우습게 보고, 야고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돈 없다고 업신 여기고, 그러니 뛰어내리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도 그 자체로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몇 점짜리 점수 매기지 마시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100점이고 안 나오면 빵점입니까?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걸 알려주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진주보다도 보석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밭에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밭에 보화가 와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으니 저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왔구나. 다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가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기 싫어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때 깨달아야 돼. 이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죄 안 짓는 것만 정상이 아니에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비정상적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형제에게 해를 끼쳤나? 나는 혼자 그냥 예수 조용히 믿는데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엔 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부대끼게 되면은, 경상도 말로 문 뗀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27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아멘. 자꾸 부족하지만은 자꾸 서로 만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며 남편이 아내를 보며 당신은 존귀한, 진주보다 귀한 여인이에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고 복된 생활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하면서 이랬어요. 나는 방망할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성도들이 다 돈으로 보이고, 성도들이 숫자로 보이고, 내 목회 성공을 향한 야망으로 보이고, 야망의 도구로 성도를 삼고, 오늘 교회에서 2번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의 교회들이 가서, 야고보서 2장 똑같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없고 빽 없고 상처받아요, 왕따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또 돈 없고 외롭다고 또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2번 상처받아 다시는 나는 이제는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돈으로 보이고 헌금 액수로 보이고 오늘 몇 명 왔냐 그것만 관심이 있고, 성도도가 많으면 음매의 기사라 그러고 없으면 기죽고 열등의식 속에, 우월의식 속에 사람을, 교회를 점수로 평가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존귀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큰 성도 작은 성도가 없습니까? 존귀한 성도밖에 없습니다. 방망할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정상적인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큰 목사,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모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주 안에 서야 돼,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나 교리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 이전에 성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형제라 그러고 기쁨이라 그러고 면류관이라고 사랑이라고, 이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때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 목회를 되돌아볼 때에 이게 많이 부족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자체, 너희들이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기쁨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기도한다.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으며 기뻐한다. 나아가 성도를 존대하며 즐거워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